출애굽기 21장 12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가 너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맨 처음은 종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오늘은 사형에 처하는 4가지 죄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오늘 본문은 사형에 처하는 4가지 죄와 유사하지만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될 구제, 다른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 주세요. 오늘 이와 같은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율법을 지키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본받겠습니까? 이런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 어떤 성품의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으시고 가진 삶의 도, 그 원리를 배워 나아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바로미터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뿐 아니라 모든 율법을 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먼저 12절부터 17절은 사형에 해당하는 4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먼저 이야기하세요. 사형에 해당하는 4가지 죄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는 절대로 앞으로도 하지 말아야 되는 죄고,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우거나 어떤 누구를 가르칠 때에도 그들도 절대로 하지 말도록 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추호의 거리낌도 없이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말하는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시겠죠? 12절에 큰 총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먼저 받을게요. 그죠?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영적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죠?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일상생활 하거나 우리가 교회생활 심지어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기면 안 돼요. 참 이상하죠? 한 발만 떨어져 놓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원수가 돼가지고 이혼을 하거나, 그래서 뭐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네가 잘못하네, 내가 잘못하네, 막 변호사들이나 법정이 하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요, 일단은 뭐 시시비비 가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거 먼저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그런 지경으로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뭐 세상 법조항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서로 뭐라 그럴까요? 뭐 재산 분할해서 좀 유리해지려고, 내가 덜 잘못했다는 것 보이려고 거기서 진흙탕 싸움하고 있는 거 보면 말입니다, 전 그런 생각 가장 먼저 들어요. 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뭘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뭘까? 정말 예배 때, 성경 공부할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입버릇처럼 주고받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회의감 들 때 정말 많아요. 회의감 들 때가 참 많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죽인 자마다 반드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명령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싫어하시고, 주님은 이걸 영적으로 바꾸어서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심지어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뒤에서 막 험담하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과연 이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알고 보면 사실은 큰일도 아닌 거. 그래서 막 저한테는 밀고자들이 참 많아요. 인사도 안 받더라, 뭐 그런 거 서로 간에 그러고 있는 거. 그럴 때마다 참 목회자로서는 가슴이 아프고,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마다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주님이 그걸 영적으로 바꾸어서 미워하는 자마다 뭐한 자니라? 살인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의 원리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무지 내 마음 가운데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식사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 납두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밥이 막 넘어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 뻔히 두고서 식사가 입으로 넘어가셔요. 제가 이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말의 여지 없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걸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는지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13절 14절이 그거 아닙니까? 13절,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도피성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우리가 과실치사라든지 말이에요, 본의 아니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보복당하지 아니하도록 도피성에 가서 숨어서 안전을 보죠. 그래도 완전히 끝까지 그 사람을 뭐 살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먼 기회를 주라는 거였어요. 재판받을 기회를 주라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과 유족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고의로 죽였으면서도 도피성 가서 있고 심지어는 재단 뿔 붙잡고 있다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 죽인 자를 미워하시 14절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여라. 요압 장군이 그래서 죽죠, 다윗 때. 내 재단에서도 끌어내려서라도 죽이라고 하실 정도면 하나님이 사람 쳐 죽이는 일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 이걸 영적으로 받으면 주님의 말씀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15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5절이에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욱 엄중하게 말씀하시고 다루어 나가시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쳐 죽인 자고, 우리 15절 방금 읽은 것처럼 부모와 관련되어서는 더욱 엄밀하여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그러고, 그리고 16절에 또 뭡니까? 읽어볼까요?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어떻게 하라? 그는 반드시 죽이라. 사람을 납치한 자, 유괴하고 인신매매하거나 사람 납치해서 돈 요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얘기가 한번 더 나오죠.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하는 자도 말로 저주하는 자까지도 반드시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종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고, 왜 이게 먼저 나왔을까? 하나님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먼저 읽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네 가지, 사람을 쳐 죽이거나 부모를 치거나 사람을 납치 유괴하거나 자기 어머니를 뭐하는 자, 저주하는 자,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이 거두절미하고 뭐요? 그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요즘 시대가 좀 이런 말씀에 빗대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아시겠어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돈을 아까워하고 복양하지 못하면서 자기 아들, 자기 자식 학원은 서너 개씩 보내고 있는 그 부모들, 지금 그런 부모들이 있죠.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막 학원이니 뭐니 다 하면서 자기 부모는 봉양하지 않아. 왜요? 시간 없고 돈 없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건 굉장히 잘못된 풍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행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행하셔야 되는 것이고, 거꾸로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 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그 사람 가운데에, 그 자녀들 가운데에 막 부담 주지 않으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먼저고, 두 번째, 우리 자녀들한테 그걸 요구하시는 거면 좀 이게 자녀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고, 먼저 가르치셔야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18절부터 27절까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죽이면 되지 아니하는 다른 상황들, 모든 사람의 삶들이 무자르듯이 칼로 무자르 딱 잘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8절은 뭐예요? 우리 읽진 않고 우리가 설명만 하고 넘어갈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을 쳤는데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누웠다가 일어났죠. 상해만 당했어요. 그러면 19절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만 알아? 그 사람이 쳐서 누웠다가 일어나면 그 손해를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원한을 품고 앙심을 보고 그 사람을 죽이려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절,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은 종으로 노예로 있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그 존귀함을 계속 하나님은 유지하게 하셨죠. 그리고 20절에 남종이나 여종을 쳤는데, 남종이나 해도 사람이니까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으니까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 죽임을 당한 사람이 종이라고 한다면, 남자나 여자든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으면 그는 반드시 죽여야겠죠.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이게 연명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면 형벌은 면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종은 주인의 재산이니까. 이것을 기억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이 모진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인이 막 종을 이렇게 뭐 때려야 되는 상황이 만약에 그 신문제 사회 가운데 생겼다고 했을 때 주인은 뭘 기억하는 거, 이걸 기억해요. 그래서 심하게 때리지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호하는 거. 만약에 22절과 같이 싸우던 중에 뭐 임신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싸우다가 이렇게 막 몸이 이렇게 되다가 임신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뭐 부딪혀 가지고 어떻게 됐든지 임신한 사람이 낙태를 했다. 임신한 사람이 낙태를 하면 남편의 청구대로 뭐를 해라? 보상을 해라. 만약에 그런데 그 임신한 여인이 다른 애가 있으면 그 피해받은 것만큼 배상을 해라. 심지어는 생명을 상하게 했다면 생명으로라도 보상을 해야 될 것이에요. 이 원리대로 가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종을 때린다든지 싸움을 한다든지 할 때 막 독하게 끝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싸울 때에도 뭐를 해야 돼요? 말과 행동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안 싸우는 게 상수고, 만약에 어떻게 싸움이 만약에 벌어졌다 하더라도 누구를 또한 화가 나서 종을 때린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말과 행동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니까 그 사람의 생명과 나뿐 아니라 상대방의 인권이니까. 만약에 종에 대해서도 26절 27절, 만약에 종을 때렸는데 종의 몸이 상했어요. 심지어는 이라도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아무런 대가 없이, 대부분의 종은, 유대사회 안에서의 종은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간에. 그런데 만약에 때려서 이가 하나 빠졌다, 그러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종을 놓아주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종의 어떤 삶에 굉장히 어떤 도움이 되겠죠. 주인이 잘못에 때릴 때에도 뭐는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전이든 종이든 적절한 절제 가운데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가져와 보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나 아니면 직원이나 아니면 사장님이나 계약을 하는 여러 당사자들이나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가게에서는 어디에서 물건 깎으려고 들 때에도 여러분 너무 심하게 깎으시면 안 돼요.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가져가면 우리가 종을 두고 사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뭐 사람들 주먹으로 치고받고 뭐 싸울 일은 뭐 일생에 몇 번 있겠어요. 이제 앞으로 없겠지. 그래서 이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이 사람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의 인권과 삶을 보장해 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제적으로든지 우리가 사소한 우리의 말 언어 가운데에서든지 그에 대한 어떤 처우를 보장해 주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말로든지 뭐 재정으로든지 어떤 것으로든지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지켜놔주는 그 부분에 하나님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면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런 규제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인간 가운데 있는 이 악을 좀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 악한 본성이 인간 존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배워서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정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힘의 우열에 의해 지배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것은 힘의 우열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 시민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사회와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공동체들이 힘의 우열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는 사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그 안에서 빛이 되고 좀 소금이 되어지는 역할들을 좀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뭐를 대변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니까. 그 말씀 기억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들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처럼 하나님을 쫓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닮아 살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오늘과 같은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하고 느끼게 하오니 그것 본받아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